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조각에 맞추어서 하나님께 묵상기도 올려드림으로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그거 영화로우신 하나님,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저희를 그 아들의 피로 다시 속량하여 주시고 아들의 영을 부어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늘 하나님의 크신 나래 안에 품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못하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오늘 성의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도 불러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과 경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이 거룩한 날을 구별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기쁨이요 최선된 의무인 줄 알고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문을 여고 이곳에 자정하셔서 이곳이 주의 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있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 존전 앞에 나아가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참조하셔도 좋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폰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9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곳에 저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곳에 저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이경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면 그 선하신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전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영과 진리 하나님 앞에 예배 나아갈 때에 주님 한 분 외에는 어떤 것에도 눈을 돌리지 않으며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여 갈망했던 다윗처럼 이 시간 하나님의 한 분을 사모하며 갈망하오니 열정적인 예배자를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예배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저런 염려의 물결에 떠밀리며 살던 저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머리를 숙였습니다. 먼 길을 걸어온 듯 몸도 마음도 지친 심령도 있습니다. 시험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 자 누가 있겠습니까? 피난처는 우리의 예수라고 찬양하듯이 이 시간 피난처 대신 주님 안에 안식을 누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숲에서 지친 어깨를 주님께 기울일 때 두 팔을 벌려 우리를 안아 주시옵소서. 따스한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아버지의 넓은 사랑과 참 편안을 경험하는 예배를 간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베드로가 그러하였듯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주님께서 놀라운 일이 이루시는 것을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체험하고 싶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네. 이 고백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모든 괴로움을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시간 머리 숙인 저희들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내려놓고 고백하오니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선포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론 목사님, 사역자들 그리고 모든 직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직분의 소중함과 엄중함을 한시도 잊지 않고 더욱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서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성도들이 섬기는 종이 되어 우리 교회가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기에 선한 협력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부름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시면 부르실 때에 사명을 감당한 능력과 권세도 주신다고 하였는데 세움받은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고 또한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새 힘과 능력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께 간구드립니다. 이번 장막 폭우로 인하여 웅백붕괴로 믿음의 자녀님이 골절상을 입고 입원 및 수술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그 기쁜 뜻을 잘 아시는 주님, 그 주치의사와 함께 하셔서 수술 과정이 잘 이루어지도록 총명을 다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백마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도 함께 하셔서 치유의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들어온 말씀이 믿음의 귀한 삭이 트는 좋은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네, 이 시간에는 특별 영상 시청이 있겠습니다. 여삼순마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풍성한 예배를 위해서 특별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잠깐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코로나19로도 흩을 수 없었던 여삼순마을의 이야기입니다. 카톡 교제방을 통해 서로 소통하며 새가족들과 함께 암송하였습니다. 개인 예배와 삶의 예배로 드렸던 은혜들을 나누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아멘. 마가복음 3장 5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공유심을 따라 준 생을 실현과 성령을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스 3장 5절 말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에레미야 29장 12절 말씀. 데살로니전서 5장 17절 지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전서 5장 17절. 가로되 주여 우리가 공의하여 미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너는 내게서 명령이 나간 줄 아는도다. 다시 내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하게
살 줄을 알고 결국 나중에 여 삼순말 혹시 만나시면 수고하셨다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은 장마비도 그치고 모처럼 쾌청한 날입니다. 옆 사람이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샬롬 좋은 날입니다 하면 인사해 주십시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복 받으세요. 맑고 쾌청한 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모킹건이란 어떤 범죄나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를 일컫는 말입니다. 스모킹건을 직역하면 연기 나는 총이라는 뜻인데, 살인 현장에서 총알이 발사된 후 연기가 나는 총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이 범인이다 하는 데서 유래했습니다. 이 용어는 원래 셜록 홈즈 시리즈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는 선장실로 달려갔다. 거기서 선장은 바닥에 누워 있었고 범인은 손에 연기나는 권총을 들고 서 있었다. 이 용어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유명해져서 대중적인 용어가 되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을 조사한 미 하원 사법위원회에서 뉴욕 하원의원 바벌 코너블이 닉슨 대통령과 수석 보좌관 사이에 오간 대화가 담긴 녹음 테이프를 가리켜 스모킹 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녹음 테이프가 결정적 증거물이 되어서 1974년 8월 미 하원 사법위원회에서 대통령 탄핵 결의가 가결되었습니다. 결국 이에 따라 현직 대통령 닉슨은 미국 대통령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에서 대통령직을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스모킹건은 결정적 증거를 뜻하는 일반적인 용어로 자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교회 역사에서 신자나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결정적 증거, 스모킹건은 무엇이라고 보아야 할까요? 어찌 보면 그 너무 단순한 것이니까 그런 게 필요하냐, 보면 알 수 있다 싶지만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요즘 우리는 몇 주에 걸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2절, 3절 말씀은 성령께서 임하실 적에 나타나는 어떤 신비적 현상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한 곳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으르렁대는 것 같은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로 자신들이 모여있던 그 공간이 가득 차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마치 불에 혀 같은 것이 넘실거리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 묘사는 그곳에 참석한 사람들의 증언을 토대로 누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일종의 신비 현상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죠. 갑작스럽게 어떤 강한 바람 소리가 온통 지배한 그런 곳에 떨어진 것 같았고, 눈앞에 불의 혀처럼 일렁거리는 것이 각인 머리 위에 있는 것도 보았고, 그런 와중에 갑자기 사람들 입에서 알 수 없는 방언이 터져 나오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정리하면서 누가는 2장 4절 초반부에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라고 전합니다. 그런데 누가가 이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다고 단정하는 결정적 증거, 스모킹 건은 무엇이라고 보아야 하겠습니까? 그들이 있던 이 공간에 이런 신비 현상이 일어났고, 그들이 이 신비 현상을 경험했다는 것이 스모킹 건이겠습니까? 그들이 이전에는 생전할 수 없었던,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스모킹 건이겠습니까? 오늘은 이 의문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령께서 임하시면 신비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적에 반드시 신비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신비적 현상이 동반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성령께서 주시는 이런 신비적인 은사와 체험들을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신비적 현상을 너무 배관시해서 볼 것은 아니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성경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전제로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비 현상이 어떤 한 사람이 혹은 그 공동체가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는 것에 대한 스모킹 건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미국 교회를 일깨운 신앙 운동을 꼽으라면 대각성 운동을 꼽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은 조나단 에드워드와 찰스 핀이라고 하는 걸출한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1차, 2차에 걸쳐서 진행된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대각성 운동이 실제로는 성령 운동이 아니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1720년부터 1770년대까지 약 60여 년에 걸쳐서 1차 대각성 운동이 벌어졌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 아주 강력한 감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기록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격렬한 육체적 반응을 보였는데, 즉 그 장소에서 기절한다든가 몸을 몹시 떤다든가 진동이죠. 심지어는 개나 늑대처럼 짐승처럼 울부짖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뛰기도 하고 몸을 뒤틀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고 황홀경, 엑스타시죠. 엑스타시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입신 현상을 보이기도 했고, 환상을 보거나 웃음을 억제하지 못하고 마구 큰 소리로 계속 웃어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현상들이 타 종교, 특히 사마니즘 종교의 신비 체험과 아주 흡사한 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1차 영적 대각성 운동이 사실은 많은 부분이 성령 체험이 아니다, 성령의 운동이 아니다 하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한국 교회는 신비주의와 혼합주의 영성에 빠져 무당의 강신, 접신 체험을 성령의 임재로 받아들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개혁주의 신학적 입장에서 비교 연구한 성령의 임재와 샤머니즘의 강신, 접신이라는 연구 논문 발표에서 유창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했던 말입니다. 그는 일부 한국 교회에서는 붕해를 통해 신비주의적 체험을 성령의 임재로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신비주의 현상을 체험하려 하고 일부 교회는 이를 성령 운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그는 신비주의적 체험을 분석하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타 종교의 신비 체험과 이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샤머니즘 종교에서 나타나는 신비 현상이 성령 집회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흡사한 점이 많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샤머니즘 종교에서 나타나는 신비 현상으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초인적 능력을 발휘한다. 예언을 한다. 황홀경에, 즉 엑스타시에 빠진다. 환상을 본다. 큰 소리를 지른다. 몸이 떨리고 진동한다. 방언이 터져 나온다. 방언이란 입에서 내가 평소에 하는 말이나 언어 혹은 메시지가 아닌 다른 것들이 튀어나온다는 거죠. 요컨대 무당들의 강신 체험에서 일어나는 황홀경과 부흥회에서 강조하는 성령 체험의 현상들이 특별히 다른 점이 없는 것 같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이나 제1차 대각성 운동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1906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아주사 거리에서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기도회를 이렇게 묘사를 해서 전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은 3일 밤낮을 부르짖었다. 사람들은 사방에서 왔다.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그들은 권능으로 고꾸라졌고 온 도시가 진동했다. 그들은 그 집의 기초가 사라질 때까지 그곳에서 부르짖었지만 아무도 해를 입지 않았다. 이 3일 동안 많은 사람들, 심지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단지 보러 온 사람들조차 성령을 받았다. 그들은 온종일 밤이 맞도록 부르짖고 울부짖었다. 그들 중 몇은 달리고 뛰고 흔들고 목청껏 소리치고 빙빙 돌고 마룻바닥에 쓰러지고 바닥을 차고 굴렀다. 그들 중 몇 사람은 의식을 잃고 마치 죽은 사람들처럼 여러 시간을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은 미쳤거나 정신적으로 실성하거나 주문에 묶여있는 사람들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들 자신은 자기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지금 언급된 이런 현상들을 근거로 그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다.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것이다. 단정 지을 수 있겠습니까? 대각성 운동이나 지금 제가 예를 들었던 이것은 아주사 부흥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결정적 근거, 스모킹건은 신비현상 체험은 아닌 것입니다.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샤머니즘 종교에서도 이런 신비현상은 종종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고 방언,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로 바로 떠올리지만 이 방언이라는 게 각 종교마다 거의 대부분 있습니다. 샤머니즘에서는 접신을 할 때,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점치러 가면 그 점집에서 이 떡떡같이 생긴 남자가 애기 목소리로 뭔가 말을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런 신비 현상만으로 이게 성령의 역사다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방언을 하는 것, 그것이 성령 체험 혹은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것의 판단 근거, 스모킹건이 될 수 있는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어려운 것이죠. 1906년 미국 아주사 기도회에서 나타난 두드러진 현상이 방언이었습니다. 아주사 기도회를 이끈 사람들은 여기에서 나타난 현상을 성령 세례라고 규정을 지었는데 그것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재현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재현인가 하면 그들처럼 우리도
방언이 의도치 않았는데 터져 나왔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온 것처럼 자신들도 그 집회를 하는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갑자기 방언이 터져 나왔다는 거죠. 사실은 이 아주사 기도운동이 있기 전까지는 어떤 집회나 혹은 모임이나 이런 곳에서 방언이 터져 나왔다는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현상은 맞았죠. 하지만 이 주장은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첫 번째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나타난 방언과 이 아주사 부흥운동에서 나타난 방언, 소위 오순절 운동이라고 그러죠. 그곳에서 말하는 방언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본문 2절, 3절, 4절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이야기해 주는데 여기에서 방언으로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 글로사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설교를 들으시니까 글로사라고 하는 헬라어 하나 정도는 마음에 담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글로사는 세 가지 의미로 성경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 그대로 혓바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의 혀, 언어 기관이죠. 본문 3절에서 불의 혀다 하는 것은 생긴 게 혓바닥처럼 생겼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외국어를 비롯한 인간의 언어, 사투리 같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절에 보면 난곳방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난곳방언이란 살아있는, 지금 현재 살아있는 지역 언어라는 뜻입니다. 이 난곳방언은 본문 4절에 있는 다른 언어를 말한다라고 하는 이 다른 언어를 붙여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다른 언어가 뭐냐? 지금 현재 살아있는 지역 언어들 다른 언어라고 표현했다, 이렇게 한 것이죠. 이때도 이 다른 언어라고 해서 번역된 언어가 글로사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는 혀가 글로사이고 4절에서는 언어가 글로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상의 언어로서 종교적 언어를 글로사라고 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은사로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방언의 은사라고 말하죠. 그때도 이 방언이 글로사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글로사는 두 번째 의미로서 살아있는 지역 언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 오순절 운동, 아주사 기도회 같은, 그리고 지금 대부분 어떤 집회를 해서 제가 방언 받았습니다 하는 이 대부분의 방언들은 종교적 언어, 천상 언어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제자들의 방언과 지금 대부분의 성도들이 말하는 방언은 같은 뜻을 쓰고 같은 말을 쓰고 있지만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근거로 방언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다라는 것에 스모킹건이라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죠. 둘째는 성령을 체험할 때 모두가 방언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은 억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되었다는 증거가 방언이라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모두 방언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 제자들에게는 성령님이 바람 소리와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님은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임하셨습니다. 만약 성령 세례 혹은 성령으로 충만해진 것에 스모킹 건이 방언이라고 한다면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님과 예수님께 임한 성령님이 서로 다르니까 어디 하나가 문제가 있다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둘 다 같은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신비한 면이 있지만 모든 성령 체험의 절대 모델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오순절 제자들이 성령께서 강림하실 적에 경험했던 일을 누가가 구술받아서 기록한 것일 뿐입니다. 누가 자동차를 사는데 모든 사람이 같은 모양, 같은 차종을 사야 되고 자동차를 몰고 다닐 때 같은 속도로 몰고 다녀야 한다 하면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눈 덮인 알프스를 보면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오는데 그 감동을 시로, 노래로, 그림으로, 춤으로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닥치고 모두 춤으로만 표현하라. 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 체험을 하는 것은 각자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순절 성령 체험을 절대시해서 성령 체험하면 반드시 방언받아야 한다라는 도식을 세우는 것은 타당치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앞에도 언급을 드렸지만 샤머니즘 종교에도 방언 현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방언받았다. 그래서 그게 무조건 다 성령께서 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현상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충만해졌다 하는 것에 대한 결정적 근거, 스모킹 거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본문 4절에 나오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는 구절에 주목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전체적으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파트를 떼고 본문 전체를 따라간 적은 없는데 한번 이 부분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자들은 오순절에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개인의 집일 수도 있지만 확률상 성전이 더 정확하다고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하튼 그들은 그곳에서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해 성령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모였던 장소에는 큰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그 공간을 온통 그 큰 소리가 지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각인의 머리 위에서 넘실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최소 15개 지역의 외국 언어로서 하나님의 큰일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뭔가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전 개역 성경에서는 다른 방언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걸 이제 오해를 좀 줄이려고 개정역에서는 다른 언어로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타 지역에서 오순절 절기 참석을 위해 성전에 모여든 각 지역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이 소동에 너무 놀랐습니다. 갑자기 성전 한 귀퉁이에서 제법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뭐라고 큰 소리로 바바바 외치기 시작했다는 거죠. 조용한 성전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터져 나오니까 만약 이게 성전에 있었던 30개 방 중에서 1개의 방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나머지 29개 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서 튀어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 나라 언어가 뒤섞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지만 잠시 시간이 지나자 많은 사람들은 희한하게 자기 나라의 언어로 어떤 소리가 들리는 것을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렇겠죠. 제가 불어를 알고 있는데 여러 언어를 막 하고 있지만 제 귀에는 뭡니까? 불어라는 소리가 들려오지 않겠습니까? 본문 9절에서 11절에 의하면 그 지역은 최소 15개의 지역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사는 지역에서 사용하는 말로 그들이 컸기 때문에 유대인이지만 사실은 모국어가 그 지역의 언어인 것이죠. 그런데 이 낯선 예루살렘에서 자기 지역의 말로 뭘 하는 소리가 귀에 들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 유대인들은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가 뭐냐? 하나님의 큰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소동이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 그룹을 보고 술주정뱅이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한 것이라고 반박을 하죠. 사도행전 2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부산 사람이 서울에 가서 저
사이다 하나 주세요. 이렇게 말해도 거기 있는 사람들은 부산 사투리를 다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표준말 하려고 해봐야 잘 안 되는 거죠. 갈릴리 촌 사람들이 어떤 다른 지역의 언어, 쉽게 말하면 외국어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뭔가 액센트나 발음이 좀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출신 사람들이라는 거죠. 시골 벽촌 갈릴리 출신 사람들이 뜬금없이 가본 적도 없을 텐데 자기 지역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불어를 하고 독일어를 하고 에스파냐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놀라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다가 누군가 저거 지금 술 취한 것이다. 지금 술주정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가 아니다. 이건 성령으로 충만해서 일어난 일이다. 지금은 오전 9시인데 이건 우리의 기도 시간인데 유대인 중에 누가 오전 9시에 술 먹는 사람이 있느냐? 이건 술 취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이것이 요엘 선지자가 말했던 예언의 성취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회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께서 말세에 당신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는데 그게 지금 성취된 것이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담대하게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죽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21절에서 23절까지 내용, 33절까지 내용입니다.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조목조목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34절에서 36절에 선포합니다. 이 베드로의 말은 한마디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를 주와 구세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는 것을 듣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일을 우리가 난것방언으로 듣게 되었구나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순절 성령 체험 사건을 개략적으로 쭉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린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보면 왜 성령께서 불의 혀와 같은 이미지로 나타나셨는가 하는 것을 좀 더 뚜렷이 알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라고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오순절이 되면 중동, 아프리카, 유럽 등지에서 본문에 보면 9절부터 11절에 보면 최소 15개 지역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순절이 아니면 예루살렘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들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때 성령께서 임하신 것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때가 아니라면 일일이 그곳에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오순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자기 언어로 들은 사람들이 자기 난 곳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게 하려고 이 일을 오순절에 일으키신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 이제 성령께 주목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이렇게 지금 원칙을 세우셨다 하는 것을 그들이 오순절에 듣고 난 곳에 가서 그것을 전하라고 이 일이 이때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누가 방언을 잘하나 못하나 보려고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거듭났는지, 성령 세례 받았는지, 자신이 받았던 성령 체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기 위한 판별식으로 이 본문이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큰 일을 전파하고 선포할 공동체와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일을 선포하려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려고 한다면 성령으로 충만해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놀라 튀어나온 사람들은 제자들을 보고 술 취했다라고 말했는데 이건 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다. 그런 의미죠. 술 때문에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베드로가 손사래를 치면서 술 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고 그것을 누가는 성령으로 충만해진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공간에 온통 가득 찼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공간은 성령의 지배 속에 있다. 각인의 머리 위에 불의 혀가 나타난 것은 특별히 뭘 지배하느냐? 혓바닥을 지배한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언어의 통제력을 지금 확보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사도행전 주제구절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부합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큰일에 대한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런 증인 공동체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여기서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강해를 했었지만 성령이 아니라 권능을 수식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오심은 증인 되심을 위해 부어지는 능력이라는 데 방점이 찍히는 거죠. 여기서 증인이라 하면 언제나 어디서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만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의 권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권능은 천상방언이나 내면을 뚫어보는 투시나 통찰력이나 앞날 예언이나 병을 고치는 것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는 권능은 오직 증인된 삶, 즉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을 가능케 해주는 능력인 것입니다. 즉 이 신비한 현상들은 오직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신비한 현상 많이 체험했지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체험은 성경적이라 할 수 없는 것이요. 그에게 체험을 일으킨 주체가 성령님이라 확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졌는지 판별할 수 있는 스모킹건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령께서 불의 혀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은 우리의 혀를 주장하기 위해서고 성령께서 우리의 혀를 주장하셔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큰 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천상 언어 형태의 방언이든 난곡 방언이든 내 방언 형태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방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방언을 못한다고 주눅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언 자체가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성령을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모두 제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고 행동했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지파 간의 내전입니다. 레위인 축첩 사건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지파 간에 내전이 벌어져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하게 되었습니다. 내전 결과 베냐민 지파는 남자만 600명 남고 다 죽었습니다. 이 지파의 명맥을 이어가려면 결혼할 여성이 필요했습니다.
어찌어찌 400명은 구했는데 200명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장로들은 실로의 성막에 절기를 맞아 축제에 올라가는 여자들 가운데 너희들이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다면 납치를 해서 아내로 삼아라. 보통 말하면 보쌈이죠. 그러고 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뒷수습을 해주겠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여자 납치를 제안을 하고 사회적으로 공공연하게 그 뒷수습을 해주겠다고 말하는 시대였습니다. 자신들의 맹세는 어길 수 없고 지파의 멸절은 막아야겠고 그래서 이런 편법을 사용했습니다. 사사시대에 있었던 한 예중의 이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은 그 시대가 성령께 묻지 않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지 않고 제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시대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영적 암흑기요, 그 시대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대신 세상으로 충만하고 자기중심으로 충만한 시대였습니다. 만약 오늘날 우리가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제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기 시작한다면 아무런 사사시대와 다를 바 없는 시대를 사는 것입니다. 사실 성령께서 임하신 것은 제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하지 않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려고 임하신 것입니다. 각인의 머리 위에 불의 혀 모양으로 임하신 것은 성령께서 제자들을 주님의 불혀로 삼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도록 하려 함이었습니다. 이 성령 체험을 함으로써 각 개인이 은사 자랑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 성령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참 신자인지 아니면 가짜 신자인지를 밝히라는 인식표로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도록 하려고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화평교우 모두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을 머리 위에 임한 불의 혀는 제자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주님의 혀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혀는 내 몸에 말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주님의 말하는 기관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과 뜻을 표현해주는 주님의 혓바닥입니다. 주님의 혓바닥이다. 그러니까 조금 천박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걸 좀 고상하게 너희는 주님의 편지요 향기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신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의 불의 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의하면 제자들은 땅끝이라는 법정에 날마다 증인으로 서서 증언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호의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살기등등한 속에서 위축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증언을 해야 합니다. 이런 위기 상황 앞에서도 성령을 따라 말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은 불의 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그런 고난 속에서도 불의 혀로 살아갔던, 주님의 혀로 살아갔던 제자들의 기록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날 이 예배에 참석해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주님의 혀인 것입니다. 신자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주님의 불혀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신비한 천상방언을 얼마나 잘하느냐라는 것을 묻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나의 혀가 성령께 얼마나 잡혀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 생활은 성령의 지배함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있습니까?
신자라고 하면서도 혹시 음담패설을 입에 담고 그걸 유머라고 생각하는 경향은 없습니까? 신자라고 말하면서도 혹시 욕설이 습관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욕쟁이 할머니가 하는 음식점들에 사람들이 찾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음식 먹으면서 구수한 욕을 듣고 싶다라고 합니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만약 그 욕쟁이 할머니가 예수 믿고 신자가 되었다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 음식점을 문을 닫더라도 욕을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욕쟁이라는 별명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 욕쟁이라는 별명을 버리지 못했다면 그는 주님의 불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치유 기도를 할 때 근거 구절로 드는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거기 보면 믿는 자에게 주시는 표적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새 방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 새 방언이 성령의 은사로서 방언을 말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 구절을 근거로 방언을 달라고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지금은 돌아가신 고 하용조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제가 듣고 큰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하 목사님은 새 방언을 성령의 은사로서의 방언을 넘어서서 새 언어 생활로 해석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욕설하고 화가 나면 내 기분 풀기 위해서 마구잡이로 뱉어내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말했다면 이제부터는 살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생명을 주는 말이 터져 나오는 것이 새 방언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아주 신선해서 마음에 확 와 닿았습니다. 새 방언은 성령의 은사로서의 방언도 포함합니다. 하지만 하 목사님 견해처럼 새로운 언어 생활이 좀 더 포괄적인 해석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어지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니까 새로운 언어 생활이 아주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한다면 이전 내 언어 생활이 새 언어 생활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여러분의 언어가 얼마나 달라지셨습니까? 예수 믿고도 여전히 여러분들의 언어는 예수 믿기 전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어져서 여러분이 주님의 불효가 되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고분고분하다가 열받으면 욕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사람을 찌르고 공격하고 아프게 하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폭포수처럼 내뱉는다면 그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언어가 새 방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화 안 날 때야 말을 내가 조절할 수 있죠. 열받고 감정이 올라오고 위기 상황이 되어지고 내가 컨트롤하고 통제할 수 없을 때 이 언어가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성령님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이 내 혀를 지배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새 언어 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짜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아멘. 그 무엇으로도 내 노력으로도 혀를 길들일 수는 없지만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나의 혀가 주님의 불혀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주님의 불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한 주간이 아니라 남은 인생 모두 주님의 불혀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권능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 이 땅 가운데서 당신의 혀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기 원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 혀라고, 내 감정을 표현하고, 내 욕망을 표현하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여 주님 마음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부터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뜻을 전하는 주님의 불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혓바닥을, 우리의 혀를 성령께서 지배해 주셔서 내 언어가 새롭게 되게 하시고 새 방언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신 분들을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아픈 부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상 천지가 주님이 지으시고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이 복종하는데 우리 몸에 있는 육신의 질병이 그 말씀 앞에 거역하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귀신도 쫓겨나가고 해를 입은 것도 고쳐지고 침상에서 벌떡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을 따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으로 손전 부위에 있는 질병은 이 시간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지어다. 통증은 사라져버릴지어다. 주 보좌로부터 치료하는 광선이 발하여져서 그 온 몸을 관통하고 지나갈 적에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치유될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외양간에서 온 송아지가 절로 펄쩍펄쩍 뛰는 것처럼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입술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지막 날에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오니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하소서. 성령
보온기도 올리겠습니다. 너의 재물과 너의 소산물에 청업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너의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코앞의 일도 예측할 수 없는 저희들이 이날 이때까지 이곳에 있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도우심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주신 물질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가구의 두 랩돈에 담긴 그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신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속에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담았사오니 그 중심을 보시옵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옵건대 이런 믿음으로 사는 자를 주님이 두 팔로 붙들어 주셔서 굳세게 만들어 주옵소서. 세상 여러 가지 어려운 세파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게 하시며 결국은 축복의 통로로 서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멋진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이유로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복의 복을 부어주셔서 주님이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 분인 것을 경험하고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삶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쓰임받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도록 친히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있겠습니다. 네, 광고 드립니다. 1번입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 서비스가 오늘로서 종료됩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설교 말씀만 2부 예배 후에 영상 제공이 됩니다. 성도님들은 주일 예배를 예배당에 오셔서 드리는 감사의 조건을 놓치지 맙시다. 2번입니다. 다음 주일 예배 참석 안내입니다. 1부 남 1, 2마을과 여 4, 5마을, 2부 예배는 여 1, 2, 3마을과 한나순 청년부가 됩니다. 3번입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차재욱 선교사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능한 대면 접촉은 피해 주시고 마스크도 예배 시간에도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교회 입구에서 발열 체크할 때 37도가 넘는 분들은 잠시 후에 다시 체크합니다. 잘 접수해 주시고, 또한 발열 체크할 때 봉사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성함을 잘 몰라서 여쭈어 보시면 협력하는 마음으로 본인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시오. 5번입니다. 다음 주 수요 예배는 배신효 목사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입니다.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에 참여를 위한 임시부서가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설치 운영 중입니다. 동성애, 동성혼을 허용하는 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동성애와 동성혼은 성경적이지 못하고 죄악이니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이것이 차별금지법에 저촉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옳은 것은 옳다, 아니된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서명에 참여하실 분들은 오늘 주일 1부 예배 후와 2부 예배 후 1시까지 본관 2층 만나홀 이전의 식당입니다. 가시면은 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번입니다. 8월 기도 인도 및 안내위원들이 주보에 싣지 못해 죄송합니다. 게시판을 보시고 기도를 준비해 주십시오. 다음 주 헌신하실 분들입니다. 주일 예배 1부 기도의 조성렬 집사, 2부 기도의 박영환 집사, 수요 예배 기도의 이정희 썰이 집사, 원당 안내의 정태한 집사와 새가족부, 정문 안내에는 마은순 믿음순이 헌신하십니다. 또 2부 예배 3층 홀 패션홀에서 발열 체크와
안내는 김진은 집사께서 헌신하십니다. 찬양하고 축복기도 후에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 백성 주의 말씀 두시고 우리 믿사오네. 하늘이 주의 날송 복케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에 임하여 금봉인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를 구원되리. 모든 열방에게 모든 주 성령 부어주소서. 영광 존귀 호사. 주 경외하게 하시고 이신 능력으로 땅과 하늘 흔드소서. 주를 깨달으니 만물이 주의 날선 오게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에 임하여 금봉 일어나리라. 우리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를 구원.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그날에 주의 영에 임하여 금봉 이고 위에 일어나리라. 우리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